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3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언급을 한 것이 어떤 구약의 성소, 지성소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제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례 집행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에 관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자, 옛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보고 그 보좌의 모형을 본따서 만든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때부터 그 이후에 성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모든 그 성전의 특징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 누구도 아니고 대제사장 한 명만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할 용서받을 바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어떤 거룩함을 다소 그래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불완전한 옛 언약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옛 언약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옛 언약을 통한 제사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유일하게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죄사함을 받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었죠. 자, 그러나 11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을 본따서 이 땅에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의 본체가 되는 하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좌정에 계시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그 완벽한 지성소에 단 한 번에 들어가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제사함으로써 바로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원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자범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실제로 그것이 거룩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주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언약이 이렇게 행할 때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라는
주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님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님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힘입어 자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의 지성소를 단번에 통과하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짐승의 희생제사 없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희생제사 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지금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던 상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뭐 할 건데요?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에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하기로 결정했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종결되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구약의 생명을, 무고한 생명, 바로 짐승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방법으로 사실 제물을 잡았거든요. 그러한 끔찍한 벌을 내가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역시 내가 받았어야 할 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온전하게 하는,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당시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다시 유대교를 회귀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의지하셨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임을 밝혀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완전한, 구약시대는 없었던, 유대교에서는 없었던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희생과 그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새 언약, 율법의 완성, 이 언약의 완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으므로 비로소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나라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옛 언약을 지나 새 언약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먹든지 마시든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